여러분, 저희가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역설,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더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선포해 보십시다.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온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짐을 벗으려고 멍에를 맵니다. 네. 진짜 자유는 어느 분께 매여 있을 때가 진짜 자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을 때. 할렐루야. 그때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또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주려고 써보라고 했는데, 숙제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드시면 안 됩니다. 들면 또 누군가는 또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으로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려고 고민해보면 생각보다 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상황도 주셔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모으려고만 하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도 작은 거라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주고 싶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그릇과 또 내용물도 주시더라고요. 주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한 가지 성경적인 역설의 진리 따라해 봅시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했던 아재 개그가 생각나지요. 위로 내려가지요 했죠. 제가 위로 내려가지요. 요 위로 내려가지요. 마치 그 말처럼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요? 낮아지면 높아진다. 시소 같죠. 시소. 낮아지면 높아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8복만 있는 게 아니라 7화가 있거든요. 복이 있을지어다도 있지만 화 있을지언저 이렇게 해갖고 7개가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지켜라.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기록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말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묘사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사람 어깨에 지게 하면서 적어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려고 띠도 늘 허리띠를 큰 거 차고 옷에 술도 길게 잡고 잔치 자리에는 항상 윗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시장 입구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생님, 랍비요, 아버지요 이런 소리 들으려고 입구에 탁 서가지고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랍비라고 칭함받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다 제자들이다, 형제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너가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말아라. 이게 꼭 육신의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거드름 피우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또 지도자로도 칭함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뿐이시라고요? 예수님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 관심을 받는 것, 그리고 대접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반대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세상은 푸대접합니다. 그렇죠.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가야 말이라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허름하게 다니면 저기요 이렇게 해도 대답도 잘 안 합니다. 종업원도 잘 안 쳐다봅니다. 근데 시계 반짝반짝한 거 타고 좋은 옷 입고 가가지고 탁 도도하고 우아하게 여기요 이렇게 하면 종업원이 제깍 뛰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 삽니다. 그런 시대 삽니다. 그냥 허름하고 오래된 낡은 차 타고 들어가면 이
이 주차하시는 분들도 저기 대세요, 저기 아니요, 거기 말고 더 안으로요. 아니요, 아저씨 더 붙여 대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외제차 쫙 끌고 나면 또 아주 정성스럽게 주차 자리를 안내해 주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높아질 수 있을 만큼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리는 하나뿐인데 달려드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런 자리가 공개되는 곳마다 정치인들이나 어떤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권세가 있고, 그 자리에는 명예가 있고, 그 자리에는 존경이 따라오고, 그 자리에는 어쩌면 부도 따라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고급진 레스토랑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레스토랑에 여러분이 갔던 것 중에 제일 고급스럽습니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는데 그래도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 한번 친척들하고 간 적이 있어요. 친지분 중에 그래도 조금 형편이 좋으신 분이 있어서 갔더니 기억은 납니다. 이렇게 샹들리에 이런 거 있지요. 반짝반짝한 거 엄청 화려하고 자리도 널찍널찍하더만요. 이 옆에 사람 가까이도 안 앉았습니다. 띄엄띄엄 자리 있고 딱 가니까 그 아시죠? 멋진 슈트 입은 총각이 팔에는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한 장 탁 걸치고, 비슷합니까? 한쪽에는 주전자를 탁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탁 이렇게, 여러분 물도 그냥 안 따라줍니다. 어떻게 따라줍니까? 물을 쫙 줄기를 쫙 높여가지고 컵에 거품이 뽀글뽀글 나도록 쫙 해가지고 탁 기똥차게 물도 안 흐르뜨리고, 그죠? 탁 멈추고, 그리고 말을 안 해도 이 컵을 들고 물을 먹다가 물 좀 더 마시고 싶은데 하고 조금밖에 남은 물잔을 딱 내려놓으면 말을 안 했는데 어느새 와가지고 물을 또 채워줘요. 그래서 돈을 쓰나 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지 저 잘 모르는 데가 이거는 이거를 하시면 좋고 저걸 하시면 좋고, 그리고 관심도 없는데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이 채소가 어떤 채소인지 설명 다 해주고, 그렇게 먹어야 더 맛있다는데 저는 체할 것 같더라고요. 빨리 먹고 싶은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에 섞어가지고 소스를 만들고 이거 봄 달의 나무를 첨가해서 뭐를 하고, 이 소고기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빨리 썰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왜 못 먹게 하는지, 그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게도 꽤 좋은 옷과 좋은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너무 행복한 얼굴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같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 파트너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친구일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또 저기서는 라이브로 연주하는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기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대접받는 사람입니까? 식당에 손님으로 와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죠. 누가 낮은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입니까? 요거 걸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식당에서 어느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내 옆에, 내 앞에. 재밌게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6절 2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에 이렇게 말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물어요, 제자들한테. 왜 묻냐면 여러분, 철없는 제자들 그 12명밖에 안 되는데요,
저것끼리 누가 더 1번 제자니 누가 2번 대자니, 내가 임마 처음부터 예수님 따랐니, 내가 오른팔이니 내가 왼팔이니, 저것끼리 시기 질투해갖고 박이 터지게 싸우고, 여러분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는지 또 눈치 없는 아낙네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높으신 자리에 갈 때 우리 큰 놈 오른쪽, 우리 작은 놈 왼쪽 좀 앉혀주세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얼마만 별난 게 아니라 이 유대 엄마도 엄청 별났나 봅니다. 예수님한테 와가 그래 부탁하는 엄마가 있지를 않나. 또 저것끼리 박이 터지게 싸우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야,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아니면 서서 섬기는 사람이 크냐? 제자들이 앉아서 먹는 사람이 당연히 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딱 정확하게 제가 예를 들었던 고급 레스토랑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칼질하는 식탁 옆에 서 계시는 자리에 있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좀 충격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서비스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까다로운 거 아세요? 뭐 이렇게 요즘은 음식점을 가도 리뷰라는 걸 찾아봅니다. 이 음식 맛있습니다, 어떻습니다? 근데 요즘 특히 젊은 아가씨들은 음식은 맛있는데 서비스가 별로예요 하고 별 2개. 아니, 식당에 음식 맛있으면 한 별 4개쯤은 줘야 안 됩니까? 서비스가 별로입니다, 별 2개. 불친절합니다, 별 1개. 그리고 요즘 식당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죠? 저기요, 여기 머리카락 들어갔거든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아유, 고객님 죄송합니다. 됐고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말도 못 붙입니다. 우리 새파란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거 일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불쾌한 팀은 요즘 이렇게 해가 장사가 돼, 다시는 안 온다고 하고 가가지고 바로 인터넷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요즘 불친절하면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서비스 시대죠. 내가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돈을 주고 가기 때문에 그 돈 안에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관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야, 먹는 사람이 크냐, 서서 수종 드는 사람이 크냐? 먹는 사람이 크죠.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큽니다, 예수님. 그런데 나는 너희 중에 서서 서브하러 왔다는 거예요. 쟁반들로 왔다는 겁니다. 수건 손에 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 물잔 채워주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주인으로 오셨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왕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당신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거들먹거리고 내가 큰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까다롭게 굴고 앉아서 맛이 있니 없니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부리는 사람처럼 물 따라와라 놓아라, 여러분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서서 수종 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오늘 그럼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좀 물 좀 따르시려고 해요. 아이고 그러면 저는 2잔 따라주이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어울리겠습니까? 주여, 제가 앉을 수 있다고 초청되어 왔고 제가 앉으라고 초대되어 왔지만 당신이 서서 수종 드신다면 저는 당신 옆에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누가 더 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앞에 사람입니까? 뒤에 사람입니까? 그럼 뒤에 사람이죠. 뒤에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누가 뭐래도 제 눈에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섬김 받을 만한 자격되고요, 여러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당신은 대접받지 않겠답니다. 당신은 서서 허리를 숙이고 서브하겠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습니까? 당신이 서서 섬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큰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야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아마 이 제자들의 행동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평생 생각나도록 아주 특별한 밤을 제자들에게 선물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이 가까운 저녁에 제자들과 모처에서 식사 모임을 하십니다. 평소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왔는데 그날은 유독 다른 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방을 빌리고 공간을 빌리면 주인이 물과 함께 손과 발을 씻어줄 종을 배정해 줍니다. 근데 그날은 그 종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얇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샌들을 신고 삽니다. 샌들을.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길이 포장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낙이나 말이나 짐승들은 길에 그냥 오똥오줌 다 싸고 살고요, 진흙탕에다가 제대로 포장되어 있지 않는 길을 여러분 샌들, 요즘으로 말하면 슬리퍼, 딸딸이 그것 신고 삽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에는 온통 진흙이고 오물이고 더러운 게 발톱 밑에도 시커멓습니다. 손도 먼지투성이죠. 그러니 여러분, 집에 방문하면 주인은 당연히 손 씻을 물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밥을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요, 빵을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격식 있는 자리는 종이 물을 준비해 와서 손님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예의이자 절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다른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발을 씻을 종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당신이 물을 길는 항아리를 가져오셔서 대야에 물을 따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온통 오물덩어리이고 온통 때투성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 씻는 게 요즘은 드라마에서 너무 로맨틱하게 따뜻한 물 떠와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이미지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이미지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 아니고, 여러분 진짜 험한 데서 너무 고생하고 온 사람, 온 기름때, 똥, 흙, 지푸라기, 이게 범벅이 된 발이라고 상상하셔도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 길을 걸어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도 씻기 싫어서 종 보고 씻으라 하는 발입니다. 근데 그 발을 주님이 덥석 잡으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종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당신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치아라, 경상도 분이시라면 치아라 인마, 발 이리 내라. 그리고는 진짜 손으로 그 더러운 발을 물을 몇 번을 길어가면서, 여러분 물을 몇 번을 이거 비우고 채워야 됩니다.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뽀덕뽀덕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당황하지요.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라 불린다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기억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바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종은 우리입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보냄을 받는 자는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보다 크신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친히 죄인들의 발을 씻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너희가 나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도 나와 같이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디 가면 대접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면 존중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면 이왕이면 더 고급스러운 자리, 주인공이 되는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앉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들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요즘 젊은 목사들 1만 명 목회해달라고 기도한다 합디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1만 명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니 1만 명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몰라, 기도하면 들어주실라는가?
여러분 1만 명 목회하면 1만 가지 걱정입니다. 아니 여러분 자식을 1만 명 기르실래요? 저는 애 셋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목자가 진짜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1만 명 목회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싫은데도 하라고 하시면 하겠죠. 해야지. 그렇지만 자식 1만 명 기르게 해주십시오. 누가 기도합니까? 고생이 1만 가지인데요. 벌써 무슨 생각입니까? 대접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높아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더 존경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 따라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 어울리는 마음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앉고 서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으면 나는 서서 수종드는 사람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발을 씻어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serve,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조차도 내어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확합니다. 주님께 어울리는 자는 오늘 11절처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낮추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어울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식당에서 음식 서빙하시고 또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오늘 빨간 옷 입고 예쁘게 설거지하시고 바닥 닦으신 우리 남자분들이 오늘은 주님께 최고로 어울리는 사람. 앉아서 밥 먹은 저는 오늘 앉아서 밥 먹은 저는 오늘 주님 이야기에 조금의 NG예요. 왜요? 서서 섬기는 사람이 주님이 그분들을 기뻐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수고는 주님 때문입니다. 누군들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낮은 곳에 오셨고 당신이 섬기러 오셨고 당신이 내어주러 오셨으니 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어울리고 주님을 따라 낮추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절의 비밀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아주 멋진 역설이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낮추러 왔고 나는 섬기러 왔고 나는 너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은 낮아지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인간 중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 사망과 어둠의 권세까지 무덤까지 낮으신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스로 완전히 낮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또 높은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온 땅의 영광과 존귀를 그분께 다 내어주심으로 나중에 만유를 주관하시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높이시는 이 사건이 주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 대표기도 할 때 늘 저한테 호칭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알죠? 겸손한 마음과 따뜻한 심령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그 말씀을 늘 해주시는데, 최근에 이제 옛날에 저희 친할머니가 100살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는데요. 친할머니가 이제 열심히 보살로 살다가 미국에 있는 저희 큰아버님 댁에 가니까 절을 못 가잖아요. 미국은 절이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사님이 됐어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할머니가 분명히 집에다가 반야신경 틀어놓고 이랬었는데 오랜 세월을 못 보고 돌아오니까 한 곡조의 모든 찬송가를 부르는 할머니 권사님이 돼 있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 그 아시죠? 음표 없는 글자만 있는 찬송가 보면서 똑같은 곡조 한 곡조의 모든 찬송가를 다 부르. 이건 다른 찬송 계속 똑같은 거. 근데 이제 그 할머님이 미국에 오래 사시다가 진짜 연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자식들 볼 일이 없겠다 싶어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희 아버님이 막내인데 저희 집에 좀 더 또 사셨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막 전도사로 사역 나갈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님께서 저한테 했던 말이 딱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모가지가 뻣뻣하면 하나님이 콱 뿌라붑니다. 사실 그때 저는 모가지가 뻣뻣할 군번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새끼 교육 전도사가 모가지가 뻣뻣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들어갈 때부터도 이렇게 숙이고 인사하고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 시키시면 열심히 뭐 오만 거 다 하든 개척교회 섬기든 뭐 전도사가 목이 뻣뻣한 게. 근데 늘 저를 보실 때마다 꼭 하셨던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이 뻣뻣해질 수도 있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이 해주시는 기도를 듣고는 제 머릿속에 자꾸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전도사님, 목 뻣뻣하면 하나님이 콱 부사뿝니다. 절대로 목 뻣뻣하면 안 됩니다. 그 할머님이 제 볼 때마다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할머니의 그 말이 예사롭지 않게 제 마음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인정하신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물론 단어는 조금 바뀌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치심으로 선포하시듯이 내가 이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심을 받아 당신의 존귀한 아들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대접받는 자리보다는 섬기는 자리, 뻣뻣하게 목을 고투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낮추고 나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서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기독교 방송들이 여러 가지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제가 어떤 목사님,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돕는 특수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굉장히 감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방황도 많았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주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도무지 어디에 계신지 제가 느낄 수가 없는데 진짜 주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는 제가 어디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여기 가면 주님이 꼭 계신데 자기가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귀가 쫑긋했습니다. 뭐야?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 또 설마 또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주님은 낮은 곳, 낮은 사람들에게 가면 반드시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자기가 노숙자들과 함께 살고 가족 없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 자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을 보는 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하다면 낮은 곳으로 낮은 사람들 사이에 가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셨던 나는 죄인들의 친구로 왔노라. 나는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왔노라.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작은 자들 가운데 있다.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등신같이 설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단호하게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낮은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거기에 계십니다. 사람 많은 곳,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곳, 인정받는 곳, 높아지는 곳, 거기서는 도무지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가시처럼 팍팍 꽂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낮아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서 낮은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을 닮아서 낮추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서 섬기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결국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낮아지는 자들은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들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낮고 낮은 심정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과 같기를 원한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밥 한 번 떠주는 그 옆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걸레질 한 번 하고 설거지하는 그 옆에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저처럼 사무실에 시원하게 앉아있는 제 사무실에는 제일 안 오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진짜 땀방울 흘리고 남이 하기 싫으니까 내가 해야지,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분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여러분 혼자서라도 땀을 뚝뚝 흘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초대하시는 낮은 자리, 낮은 곳에서 주님을 담을 모습으로 하나님의 높아지게 하심을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